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넘어지실까봐 걱정이. 넘어지신 분 없죠? 네, 오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약천우 속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곱절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사장의 축복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예배자들을 위하여 축복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의적으로 축복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축복할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축복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현대교회로 적용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고,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것은 축복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목사들의 많은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축복하면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은 뭐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화답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025년에는 이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수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텐트 치고 거기 며칠 쉬다가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식량도 비축해 놓은 게 없고 그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먹고 살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게 뭐냐면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라. 축복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축복기도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죠.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목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축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축복한다. 복을 구하는 거죠. 복을. 목사는 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병을 고쳐드리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중요한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사명으로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사의 축복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인 예배, 회당 예배 가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들의 회당 예배에 제사장의 축복기도 시간이 있어요. 축복기도. 이제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율법 해석서가 미시나인데 이 미시나에서 보면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회당 예배의 맨 마지막 시간에 제사장이 축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예배가 축도로 끝나요. 미국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제일 마지막 예배 시간에 베네딕션이 있어요.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베네딕션. 축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이 유대교 예배도 그렇고 개신교 예배도 그렇고 이 민수기 말씀에 근거해서 목사님들이 축복을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니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맞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런데 이제 문자대로 하지는 않고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약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이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그죠?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있게 제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있을지어다. 통합축에 가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성결교회도 어렸을 때 한 10년 다녔는데 거기도 죽어나옵나이다 그래. 근데 제가 성결교회 다니다 합동축으로 오니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왜 있을지어다 그래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합동축 목사님들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들의 축복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가실 때에 설교만 듣고 그냥 몰래 도망가면 예배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뭘 항상 듣고 가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축도하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고 하죠. 손을 들고. 예?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삼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복이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요. 아멘.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고, 저도 이제 새해마다 여러분이 송구영 신예 때 낸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수첩에다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침에 한 목사님이 2만 수첩에다 이번에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딴 때보다 이렇게 듣고 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송구영 여기 신년 새벽 기도 때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 꼬마들 기도 제목도 다 있는데, 꼬마들 기도 제목이 어떨 땐 굉장히 은혜스러운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제가 다 기도를 해드려요.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안 낸 사람은, 안 낸 사람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내고 가세요. 그럼 거기다 붙여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에게. 목사의 많은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목사는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교만해져갖고 막 자기가 막 병도 고치고 막 무슨 뭐 복도 주고 막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목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목사는 축복의 권세를 주신 것이지. 그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가지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그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니라 주어는 누구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도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26절에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그 실천 사항이 뭐예요? 실천적인 행동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래서 2025년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제사장들에게 뭘 축복 기도하라 그랬느냐? 3가지 축복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육신적인 복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지금 축복하는 거죠. 제가 목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께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앉아서 하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이렇게 해요. 아멘.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2025년에는 정말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여러분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세요? 잘 되길 바라시죠? 예?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축복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복 주시기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필요가 충족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육신의 필요라는 게 뭐예요? 의식주 아닙니까? 의식주. 옷을 입어야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서울 인구 중에 50% 이상이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사람이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살 집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집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몇십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얻은 부가 일부에게 편중되지 않냐고, 불평등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제도를. 우리 그런 걸로 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셔요. 뭐 그것뿐만 의식주만이 아니라 조금 사람이 요가도 해야 되고, 요가 활동도 또 조금 여행도 해야 되고, 다 인간이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데 목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올해 사명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따 나오지만은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럼 이게 하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축복과 그 축복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이게 하나의 그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면은 내가 복을 안 주리라 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에 있는 겁니다. 축도는. 그러므로 이 축복 기도는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자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면 어디에 와야 돼요? 예배 장소에 와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가능하면 이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에 가급적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빼고는 다 축도로 끝나요. 기도가.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하루를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새벽 기도는. 나머지는 다 축복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자, 이 예배에 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보겠어요. 6장 27절 민수기. 하나님 약속의 말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제사장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네.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믿겠죠. 나도 이제 축복해야지.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 모아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축도를 받아야 돼. 중간에 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축도를 꼭 받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가장 이렇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2절 7절.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말씀도 좋아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뭐 이게 주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읽으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읽다가 밑줄 쳐놓고 눈 감고 기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2025년 새해 첫 주일인데 제가 목사로서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잘 섬기셔서 이 신명기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기복신학이 아니라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언약의 축복.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지금 이제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 성막도 짓고 나중에는 성전을 짓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 이제 솔로몬의 성전 짓는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성전을 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 예를 안식일 예배를 드린다 오늘 우리처럼 예배 시간이 탁 왔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축도로 하잖아요. 축도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자들이 아멘 아멘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이제 제사장님이 나 축복해 주셨으니까 나 복 받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민수기 6장과 짝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한 예배자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한 내용.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67편을 읽어보세요. 쭉 그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에게 비추사. 뭐 똑같죠?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민수기에서는 이 기도를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보고 하라 그랬죠. 제사장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에 갔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다음에 집에 가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지금 제사장이 한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제사장은 축복을 했고 여러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오셔서 2025년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축복 기도 받고 아멘, 집에 가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복받는 비결은 두 가지죠.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집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역시 자기도 드려야 된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게 다 새 나가면 어떻게 뺏기고, 그래서 그 기도와 함께 붙는 쌍둥이 기도가 뭐예요? 지켜달라는 말이에요. 지켜달라는 말. 복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기 지킨다는 말,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이 가정에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를 이렇게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울타리를 두르죠. 그냥 울타리는 금방 넘어오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게 하려면 뭘로 해야 돼?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이렇게 두르면 도둑놈이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안전하잖아요. 여기에 이 지킨다는 말은 가시나무를 두르다는 말이에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쳐주시는 거죠. 보호의 막.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그러니까 새해에는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는 작게 적용하면은 우리 가정이지만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면 우리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 상태입니다. 완전히 전쟁이에요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모델로 삼았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룬,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세계인들이 부러워했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치불안 국가로 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180명 경찰이에요. 경호원 한 200명이 거기서 막고, 바깥에서는 양쪽에서 체포하라, 탄핵 반대하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나눠 쌓이고, 경찰, 검찰, 군인,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 사법체계는 다 무너지고, 누가 지금 다음에 정권 잡을까 거기 다 이렇게 가서 지금 이런 나라가 돼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이 나라가 세계인들이 이제 조롱거리가 이 안타까운 나라인데, 그래도 희망 있는 거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 모여서 토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지금 이렇게 어느 쪽으로 뭐 사법적인 판단이 나도 이게 엄청난, 이제는 우리 사회가 감당 못합니다. 이거를 이 나라에 복을 주세요. 저도 늘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첫째는 육적인 복, 우리 모두가 복이라 할 때 늘 생각하는 그 복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것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축복하라 했습니다. 제사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야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잖아. 그냥 아멘이 아니야. 원래 유대인들 그렇게 안 한다 그랬죠. 아멘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을 베푸신다는데, 여기에 보세요.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얼굴을 비추는 건 뭐예요? 햇빛이 비추는 거죠. 해가 뜨면은 그 햇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란 말은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비치는 거죠. 저 햇빛은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의 빛이 있죠. 밝은 빛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비춰달라는 말이에요. 은총의 빛을. 그래서 이것은 이 육신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인 델리치는 여기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 말씀을. 자,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막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삽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 근심, 불안, 우울, 슬픔, 왜 이런 가운데 살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완전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한 영 사탄이 죽음과 죄와 죽음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죄짓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정론을 믿죠? 그러나 그 형편과 처지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또 이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쁨, 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이에요.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내 기도 시간과 성경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렇게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꾸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예?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확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이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구원의 기쁨,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면은 행복해져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복이에요. 제사장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평생 동안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천국의 샬롬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이 물질적이고 육적인 복이라면은 세 번째 복은 내적인, 내면적인 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뭐에 마음이 맨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럼 행복하지가 않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 그랬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축복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네 개로, 제사장이 뭐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로 향하시고 그 얼굴을 들어주소서, 그런 말이잖아요. 들어주소서. 그 우리 성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치는 건데, 이 마지막 기도는 얼굴을 들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달라고 하니까 더욱더 어떻게 하나님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요구하는 기도예요. 문자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향해 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친다는, 샬롬, 평강이 온다 그러잖아요. 샬롬이 넘칩니다. 자, 이 샬롬이 넘치면 그걸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샬롬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은 바로 이 샬롬이 옵니다. 샬롬이 오면 느낄 수 있어요. 기도를 한번 깊이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정말 평안이 쫙 몰려와요.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새벽 기도하다가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와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평안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확 몰려와. 샬롬이 몰려오면 뭐가 일어나? 치유가 싹 일어나. 걱정, 근심, 불안이 싹 없어져요. 이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 샬롬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살 수도 없고 가질 수 없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뭘 가져와요? 지금 하늘에 있는 샬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샬롬. 그 샬롬을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그래서 우리말로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평안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죠.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 사탄의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이 어둠의 장막을 뚫고 들어오셔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하늘의 샬롬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해 뭘 누려? 하늘의 샬롬을 누려요. 샬롬을. 세상 사람들은 못 누려요. 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일 좀 잘 되고 돈 좀 벌어도 잠깐 뭐 기쁘고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또 환경 어려워지면은 금방 또 막 죽겠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니까 뭐해요? 거기서 딴 사람 같으면 좌절할 텐데 찬송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막 옥문이 무너지고 막 반수가 회개하고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혀서 그럴 수가 있나요? 그 안에 뭐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샬롬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과 장소와 이런 게 그 사람에게 아무 어떤 방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천국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샬롬이 올 때 마음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이걸 붙잡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집사님이 크게 얘기하죠. 샬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세 가지, 이 땅에 하는 일도 하나님 형통함을 주시고, 이 영적인 복, 구원의 기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넘치는 복도 주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넘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요약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하나 여러분 아멘 하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학업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가 때 피아노 좀 이따 치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 영적인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사장인 저 같은 사람을 향하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들의 이 재물과 육신의 복, 또 영적인 복,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약속, 내가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다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